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5월에는 가정을 위한 그런 말씀을 전하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 가족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 모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빈자리를 느끼며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에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반적인 해석을 해서, 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전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또한 그 교훈과 위로가 얼마나 지금의 가정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죠. 이미 알려질 때는 문제가 커진 후에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아픔과 상처를 겪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런 가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정이 처해 있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현실을 교회가 알고 또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우리 안에서 모이는, 항상 만나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만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진리가 전파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눈과 관심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가운데도 우리가 넓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금의 가정이 겪고 있는 그런 변화와 또한 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요즘 이런 말들이 사용됩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가정이 지금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죠. 이미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가정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마을에 모든 친척들이 모여 살든지 아니면 적어도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대가족 제도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지는 핵가족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핵가족,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이렇게 구성되는 가족이죠. 그 말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영향력과 결속력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이 가족 중심의 생활이 한동안 유지가 되어 왔죠.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그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결속력이나 영향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핵가족 때에는
집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부모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들의 진로나 또 이후의 계획이나 특별히 결혼은 부모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게 바로 핵가족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은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족의 의견, 가족의 허락, 동의가 예전처럼 그렇게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선택하려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해지죠.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때나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하기까지는 부모님의 가정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본인이 직접 결혼을 하면서 이제 분가하겠다는 그 부모님의 허락과 더불어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독립이 가능했었는데,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결혼 전에도 본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만 있다면 따로 자기 가정을 이루는 그런 1인 청년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출산도 예전에는 필수적인 일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선택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녀 없이 살겠습니다 라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아픔을 경험하고 배우자와 헤어지고 난 후에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그런 가정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되고 있는 현실이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나타나죠. 2019년 나타난 통계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한 2천만 가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가 바로 1인 가구입니다. 약 614만 가구로 30%를 조금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10년 전에 통계 자료입니다. 2010년 한부모 가정, 다시 말하면 사별이나 이혼을 포함해서 자녀들이 부모님 중에 한 분과만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 약 159만 가정. 그런데 이 수치가 미혼 자녀를 둔 가정의 거의 20%, 그러니까 5가정 중에 한 가정은 그런 한부모 가정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하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정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은, 우리의 현실은 그런 가정이 전체 가정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새로운 형태의 가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1인 가정이 있기도 하고요. 한부모 가정이 있기도 하고, 조손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 어린 소년 소녀가 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소년 소녀 가장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교회가 전통적인 개념의 가정만을 고집한다면, 다른 형태에 대해서는 저것은 결손 가정이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다 여기면서 꼭 반드시 이 모습만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모든 가정들에게 인정되고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정의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 가운데 그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왜 그들은 함께 살지 못하는지, 왜 그들은 그 이상적인 가정을 지켜오지 못했는지, 그 이유와 그 사연을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통계를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절반 이상이 이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는 교회가 가정을 향해서 가져야 될 그런 관심과 기준은 바로 다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다양성이라고 해서 무분별한 질서 없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양성은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선택과 결정을 받아들이는,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과 원칙은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 다양성의 의미죠.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원칙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좀 보수적인 분들은 지금까지 가정이 지켜왔던 그런 전통과 또한 그런 원칙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오래된 집안은 우리 집안에 이런 가풍이 있다. 우리 집은 이건 절대로 지켜야 될 법칙이다 라고 표현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집안에 내려오는 가풍이나 전통, 지금 젊은이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신의 성격, 자신의 취향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는 빠르게 변화되고 또한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도 많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가정도 서서히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아무리 붙잡는다고 해서 멈추거나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가정을 향해서 이 가정이 어떤 형태, 어떤 모습, 어떤 다양성을 띠든지 그 변화되는 모습과는 상관없이 가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남녀가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서로 의지합니다. 서로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합니다. 비록 보이는 모습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가 되고 과거에는 결혼은 필수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측과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절대로 변화돼서는 안 되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이고 또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그 사랑으로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만큼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전통이나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버리거나 바꿔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것을 우리가 존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도 시험과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끝까지 지켜야 할 원칙, 그것은 가정을 향해서는, 가정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없는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좀 다른 모습,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굳이 우리가 주장하는 그 전통에서는 조금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많은 우리 믿는 가정을 향해서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회 속에 있는 많은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 이 가정은 반드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참고 인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사실만큼은 변함없이 우리가 주장하고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상의 조건을 갖춘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지만 그 안에서 사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님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돌보고 있어서 아니면 부모가 우리 말이 서툰 우리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서 그들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돌봄과 그들의 요구를 다 채워주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이 그 어려운 일들이 그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사랑하며 의지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모양과 형태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모습이 절대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서로를 인내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서로 견주며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있는지, 교회는 바로 그 가정 안의 모습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바울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계시는데 바로 23절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직장과 사회에서는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아니면 동료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하는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사람에게 하는 일들이 많은 문제와 또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겉과 속이 또는 앞과 뒤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일 때는 열심히 하는 척, 좀 잘하는 척 하다가 돌아서면 오히려 그 반대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또 나보다 좀 위에 있거나 강한 사람에게는 좀 굽신거리며 아부를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내가 위세를 떨고 갑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는 잘하고 어느 때는 그냥 대충 해도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말은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한 나누고 또 함께 지내라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가정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와 뒤에서의 모습이,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족에게만큼은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체면이나 사람들의 이목보다는 우리 자신, 우리 모습 그 자체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권고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처음에 가정을 이룰 때 두 남녀가 서로 설레며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아마 결혼을 결심하고 가정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 앞에는 냉정한 현실이 보이게 되죠.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때로 흔들리고 또한 때로는 아픔과 또한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과정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했지만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데 그것이 가정을 깨뜨리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진정한 가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후에 이제 우리도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섬기고 가족을 하나로 모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베풀어진다면,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일이고 또한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양 부모님이 아니라 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다른 보호자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사랑받고 양육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이해하는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천편일률적인 가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계시는 가정은 자녀들이 사랑과 은혜와 돌봄을 받을 기회가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기보다는 그런 확률이, 기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한 가정, 한 부모 가정, 아니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관심이 부족한 가정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사랑의 부족함을, 결핍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세워지길 원한다면 교회는 사랑이 부족할 수 있는, 결핍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섬기며 그들을 돌봄으로 그들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바로 사랑 없는 가정 때문에 시작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의 부족한 사랑을, 결핍된 사랑을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대로 갚을 수 있는, 서로 의지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정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과 또 장애물을 주고 있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또 지친 그런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또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까요? 그래도 무조건 가정은 지켜야 된다, 그래도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원칙과 기준이라면, 가정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가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를 참고 인내해주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가 섬기며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들의 모자란 것을 우리가 함께 보태주는 그런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의 모든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아가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가정뿐만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도 있고, 소년 소녀로 이루어진 가정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정도 있고, 그리고 1인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비록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해서도 자라나는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올바르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겠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도우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모습과는 다른 더 연약한, 더 부족한, 더 도움이 필요한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족한 것을, 그들의 모자란 것을 교회가 관심과 애정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외면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함으로 올바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